또 한 곡 하실래요? 이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오늘 소리가 좀 악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특송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옥중 서신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밖에서도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데 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왜 기독교인들은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첫째로는 사람이 기뻐하는 요소는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기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노래 부를 때에도 그 가사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해 보면 언제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노랫말에 보면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돼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복음성가 불렀더니 막 고참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불렀더니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 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이 노랫말의 가사에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데도 사랑이 안 들어가면 노래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엄청난 힘이 솟아난다. 어느 고아원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고아원을 운영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옛날에 비닐하우스에 집을 짓고 사는 분인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아서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는 몸이 아프니까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남의 집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도 잘 살고 자기도 좀 힘이 덜하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너무나 더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 아이들이 30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녀가 살 수 있었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사는 이유는 저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아이들을 돌볼 때 자기의 고통이 사라지고 아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돌볼 때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사랑이 떠올라요.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복받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외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런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이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이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복음 전파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생각하면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력하고 함께 참여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을 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직장을 같이 다니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력한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복음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참여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친교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윷놀이하고 음식 먹고 즐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파트너십, 동력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동력자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동력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동력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참여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바울이 최초로 쓴 말인데 뺏겼나 봐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뭐 바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왜 바울의 마음에 저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복음 증거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요.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 병원에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사람인데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는 한때는 재색을 겸비한 미녀로서 세상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빈에서는 유명한 배우로 명성을 떨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치와 방탕한 생활 때문에 2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한 슈바이처 박사의 연주. 이 여자는 그 연주를 듣는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남기고는 아프리카행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풀다가 나중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날에 함께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바치고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데 둘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여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도 서로 다투지 않았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같아지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자기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왜 그렇게도 기쁘고 행복할까? 요나단을 보면 이 요나단이요,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요나단이 숲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숨어 있는 다윗. 자기 아버지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냐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벌벌 떨며 이리저리 숨어 지내는데 사울이요, 군사를 동원해서 벼룩을 찾듯이 샅샅이 나라를 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부친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이 다윗은요, 지금 현재는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왕자인데 그 다음에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의 다윗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사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똑바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러면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고 가문이 망하는 것도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욕먹고 멸시받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영광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도 많은데 겨우 나 자신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언제나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악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기뻐하노라 고백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중앙교회에 기뻐하는 일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몇 년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으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수고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